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 그림으로 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더 설명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험한 산길을 걷듯이 삶은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하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안주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긴장의 연속이며 끊임없는 도전의 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심지도 않은 잡초가 자라게 되듯이 삶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삶의 가치나 보람을 따져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험한 길을 이길 능력을 구합니다. 높은 산 같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삶을 통째로 덮칠 것 같은 큰 파도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 파도를 뚫고 나갈 능력이나 파도가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심지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을 배웠기에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삶의 순간순간 닥치듯 만나게 되는 험한 문제와 어려움의 산들을 옮겨달라고 기도해 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가장 적절하게 응대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며 능력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길이 험한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높은 것도 또 넘지 못할 파도 같은 것이 다가오는 것도 또 문제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 등에 이런 짐들이 올려져 있다면 인생길은 어떨까요? 길이 험한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헤쳐주십니다. 넘지 못할 파도 같은 그 파도를 넘어서게 하시죠. 불가능한 문들을 열어주시죠. 사업의 문들을 열어주시죠. 직장의 기회를 주시죠.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해결점들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능력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분명히 체험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또 인생이 어렵고 힘이 들고 지치고 심지어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라는 이 어깨 위에 이런 짐들이 놓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그 관계, 깨진 관계에 대한 짐들, 또 잘못 쓴 그 시간, 또 내가 엉뚱한 데 투자한 그 물질의 그런 결과들, 그런 짐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그런 짐들, 또 뭔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저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여겨지고 우리 인생을 짓누르게 여겨지는 그 무거운 것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삶에 우리 인생이라는 삶을 짓누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올매기 쉬운 죄는 영어로 보면 이 sin that so easily entangles라 그래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달려나오지 못하게 막는 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섬기로 작정하려고 덤벼들려고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가둬놓은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런 죄책감들. 내가 이 모습으로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받아주실까? 내가 이런 죄인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께 달려나가겠나? 뭐 그런 죄책감들. 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 죄, 그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게 얽매이게 하는 그런 쉬운 죄들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끌고 갈 것이며 당신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머문도록 만들 것이며 당신이 지불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죄를 쉽게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배를 당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건세가 아니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 아니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용납했던 그 죄는 생각과 예상을 훨씬 넘어서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이 정도는 머물러도 되겠지 하며 허용했던 죄는 훨씬 더 오래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지불하고자 했던 그 비용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우리에게 지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매긴 쉬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가로막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도 죄지만 또 한 가지 성경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우리를 장애하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들, 방해하는 모든 짐들, 그 무게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저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걷고 있는 삶을 느리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기어이 쓰러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방해 요소들이, 무거운 짐들이 내 삶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짓누르듯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짐들이 내 삶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혹은 한두 시간씩 허용했던 TV나 스마트폰, 그런 게임들, 한 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TV를 용납한 건데 그 TV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월화 시리즈, 수목 시리즈, 금요일날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금요일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철회를 안 나오지.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 게임들, 이 정도, 제가요 이게 버스를 한 번씩 타보면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탁, 이어폰을 꽂고 탁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 집중으로 영어 단어를 배웠다면 버스 안 타고 다닐 텐데. 어느 순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허용했던 것이 나중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고 자연스럽게 TV를 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드라마가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점심 재방송, 저녁엔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자기도 모르게 늘어나 버리고 그것이 자기 삶을 서서히 지배해 갑니다. 무거워지게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즐겼던 것들이 삶의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고 그 습관이 기회의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분명히 허용하였던 일인데 그것이 습관과 문화와 중독이 되어버려서 내가 그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뭐 술이든 뭐 담배든 마약이든, 그리고 쇼핑. 이렇게 물건을 가끔씩 사오면 제가 물어요. 이거 왜 샀어? 이렇게 물으면 그냥 샀대요. 우리 집 아닙니다. 우리 집 아니고
청년들이 가끔씩 수련회 갈 때 보면 막 사와요. 사오면 이거 왜 샀냐 물어보면 필요할 것 같아서 샀대요. 근데 지금 필요하냐 아니면 앞으로 필요하냐? 앞으로 분명히 필요하대. 앞으로.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슬금슬금 사버려요. 제가 식당에서 종점에 밥을 먹다 보면 TV 화면에 보면 그 홈쇼핑이 나오잖아요. 와, 그거 홀리기 좋더만요. 그 말 들어보면 한 10초만 귀를 기울여도 사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사야 되겠더라고. 내가 안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장 보러 갈 때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장을 보러 갈 때 딱 명목 적어놓고 그것만 딱 사고 오시는 분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머릿속에만 넣어두고 가니까 나중에 오면 이럽니다. 아유, 내가 살 건 안 사고 엉뚱한 거 사가지고 왔네. 아니 제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드라마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뭔가 느슨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허용되었던 시간이 물질이 나중에는 무거워져서 분명히 조금씩이라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내 삶을 누릅니다. 눌러버려요. 그 물질이 잘못 쓰여져서 부채가 되고 빚이 되고 내 삶을 눌러버려요. 큰 돈이 들지 않는다며 이 정도는 구입해도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 보면 신용카드 금액이 늘어나가지고 아이 그래 이제 이번 달 월급으로 다음 달 신용카드 갚으면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는 월급으로 온전히 신용카드 쓴 돈의 이자만 갚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자만 갚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종종 신문지상에 그런 안타까운 소식 듣잖아요. 어떤 청년이 명품 구매하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월급을 다 쓰는 것도 모자라가 신용카드 다 끌고 신용카드로 다 결제해가지고 한도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쁜 짓을 해서 명품 구입하려고, 명품 구입해서 뭐 좀 차고 걸고 끼고 이렇게 하려고, 거기에 삶이 묶여버린 지배를 당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이유로 불신 친구들이나 이웃들,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용납했던 그런 문화들, 그 불신 가족들과 불신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제목으로 용납했던 그 문화들이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기에 어색하고 낯설은 상황으로 끌고 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짐들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작은 허용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습관과 문화가 되어서 내 삶을 빼앗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빼앗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시작하여서 즐긴 것이었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하며 용납했던 것인데 나중에는 통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어이 내가 허용하고 내가 용납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더라는 것입니다. 물질관이 확립되지 않아 잘못된 물질관으로 인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기어이 물질이 관리되지도 제대로 쓰여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물질의 부족으로 어려움과 또한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돈을 사랑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관리되지 못한 돈들이, 내 마음대로 썼던 그 돈들이 엉뚱한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을 주인처럼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길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시간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 시간에 어떤 것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시간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괜찮아, 이 정도 뭐 한 10분, 20분인데 뭐 한 30분인데 뭐 1시간인데 뭐 이렇게 썼던 그 시간이 나중에는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에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해야 될 일의 시간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시간 없어서 쫓기고 허덕거리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그 시간에 지배와 다스림을 받더라는 겁니다. 종종
삶의 어려움을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성도들이 당하고 이렇게 기도 부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그 문제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질문을 가지고 있고 이제 사역자인 저한테 그 질문을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물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지금 이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가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지혜와 내 방식이 지금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건 알지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생기게 만든 딱 꼬집을 만한 이유와 원인이 뭘까라고 물을 때마다 참 입장 곤란합니다. 제 속으로는 자기가 자기 삶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상한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아닌 것 같고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와 문제로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시간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물질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삶을 그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는데 나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와 죄가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허용했던 그 소소한 것들이 삶에 전반적으로 쫙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하나 딱 부러지면 다리가 부러졌네 하고 기부스라면 될 일이죠. 근데 만약에 몸의 구석구석 각 기관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요만한 암세포가 한데 모여있지는 않는데 몸 전반에 눈, 코, 입, 귀, 위, 내장 각 기관에 조금씩 흩어져 있다면 소소합니다. 그래,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여기는 것들이 몸 전반에 뿌려져 있다면, 확산되어 있다면 삶은 지칠 수밖에 없고 느려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쓰러지게 됩니다. 반드시 쓰러지게 됩니다. 딱 꼬집을 만한 문제와 죄들이 안 보인다고 해도 소소하게 아주 작은 그러나 많은 것들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타협되어져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가로막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잡고 싶어 하십니다. 때가 되면요, 불가능한 길은 하나님 가능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직장의 문요, 하나님이 여시면 반드시 여실 수가 있어요. 사업의 기회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아이템 하나만, 요런 거 한번 팔아보라고 아이템 하나만 주실 수도 있는 거, 그런 사업 전체가 문이 열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사업의 기회를 주고 직장 문을 열어줬지만 정작 내 등에 지어져 있는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오락과 습관에 파묻혀 있는 그 무거운 것들, 그래서 길을 인도하시고 가자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직장을 여시고 사업을 주실 때 우리 힘차게 아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다가 금방 지치고 쓰러진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시간에 내 물질이, 내 삶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고 거기에 길들어지고 거기에 빠져있고 거기에 시간 쓰고 있고 거기에 물질 쓰고 있고, 그러나 그걸 죄라고 딱히 여길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게로 나를 짓눌러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일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일을 방해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만을 따르도록 이 땅에 남겨진 것은 삶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이 진리이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서서 면대면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것이 머지않은 일이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며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내가 누릴 자유와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그 꿈, 비전 이런 게 논해지지가 않아요. 살아가기도 바쁘고 당장 헤쳐나가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해. 지금 바쁜데 어떻게 그걸 내가 하냐고 생각해.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없는데 힘든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살아가듯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큰 파도 같은 문제가 와도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파도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간다고 말하지, 이거 또 왔네, 하나 지나왔더니 또 왔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이게 무거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닌데 이미 내 삶의 구석구석구석에 문화와 습관으로 유행과 오력으로 길들여져서 무거운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 그 파도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거 어떡하냐고 허덕거리고 미리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높은 산이 와도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오라도 던지우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어이구 저것도 어떻게 넘어가노, 저거 왜 이렇게 높아, 저거는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이미 내 삶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걸 붙들고 무거워진 거예요.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붙들고 내 삶이 무거워진 겁니다. 무거워진 거예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딱히 죄라고 볼만하지 않는 그러나 소소한 그런 타협들,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고 용납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 뭐가 무거운지 뭐가 얽매기 쉬운 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 이걸 놓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뭐가 무겁고 뭐가 얽매기 쉬운 죄를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1절 2절에서 제가 한 줄로 요약했는데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1절 2절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만 바라보자.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만 바라보자. 뭐가 무거운지 뭐가 나를 얽매이고 있는지는 내가 주님 바라보고 달리기 시작하면 압니다. 달리기 시작하면 알아요. 주님을 더 깊이 섬기고 주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이 가져가신 그 길을 주님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제 물질을 쓰신다면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무거운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마치 경주자가 달리면 자기 몸에 거추장한 무거운 것들이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들 경기를 보시죠. 그거 보십시오. 두꺼운 파카 입고 뛰는 거 봤습니까? 보셨어요? 군화 신고 뛰는 거 보셨어요? 목걸이 굵다래 그 목걸이 이만큼 차고 귀에 막 금기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뛰는 거 보셨냐고요. 왜요? 달려야 하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주님과 함께 가려고 했더니 이게 무겁게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달려고 했더니 이 죄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경주를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제대로 살고자, 주님을 제대로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달릴 때에 그 트랙에 들어가면 뭐가 무거운지, 뭐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하는 겁니다. 아유, 이거 무겁네. 그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도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살고 예수를 인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를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로 인해 산다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삶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삶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시작된 그 삶도 예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예수가 나를 살려주시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니까 예수로 인해 삶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예수로 인해 시작된 삶은 예수로 삶이 감당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머지않은 그날에 예수가 시작하시고 예수가 이끄신 그 삶은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삶의 모든 것, 무거운 것들 다 갖다 놔야 돼. 내가 만약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직장 생활이 주일 성수 혹은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 무겁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직장 상황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직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참에 이 사업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사로 걸어가게 하시든지, 어느 길이든 주님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무거운 걸 진 채, 이 직장 상황 무거운 것만 진 채, 이 사업 상황 무거운 것만 진 채 주님 섬겨야 되는 그것 자체를 멀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멀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종종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그걸 누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내려놔라. 그때 진짜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저도 떨리는지. 그래가지고 고등어 장사라도 시킬 거라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 데려가가지고 고등어 도매 가게 다 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 2년 전인가 왜 고등어 한번 사 드신 적 있죠? 그 고등어가 그 고등어예요. 그래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가 시작하게 하시는 거, 예수가 가게 하시는 거,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직장을 정하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청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기도 시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주일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직장을 주십시오. 그 자기가 졸업한 학교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야, 네가 생산직인데 그렇게 시간 다 빼고 그런 공장이 어딨냐? 라고 하셨던 교수님이 이틀 뒤에 전화 와서 그런 데 하나 생겼다고. 하나님이 그 무거운 것들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해 주기를 위해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초점을 두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안고 가지 마십시오. 무거운 거 그냥 지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놓고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놓고 물으십시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제안합니까?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이걸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 체휼하셨다고 말합니다.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다 아세요. 그 아시는 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두 번째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발견돼서 주님께 갖다 놓고 이제 해결하지만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걸 마치 잡초를 뽑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잡초를 뽑는 거는 잡초 뽑는 그 자체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무거운 것들 버리기만 하고 얼면 죄를 내가 버리기만 하려는 그 싸움에는 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잡초를 뽑았지만 돌아와 보면 그 잡초가 뽑힌 땅에 또 다른 잡초가 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초점은 뭐가 되게 되냐면 파종이 우선돼야 합니다. 파종이 우선돼야 합니다. 심어놓으면 잡초가 자랄 땅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심자 하실 때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순종하고 심기만 하면, 그것이 심겨지면 잡초가 자랄 땅, 무거운 것들이 자리 잡을 땅, 얼매기 쉬운 죄가 발을 칠 땅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종하라 그러십니다.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라. 믿고 의지하라. 믿고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허락하신 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디서 먼저 심어야 할까요? 어디서 먼저 내어드려야 할까요? 어디서 먼저 파종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 먼저 심는 거예요. 심을 씨앗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고 씨를 줬는데 배고프다고 심을 씨앗을 먹는 어리석은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을 자들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먼저 파종하면, 먼저 시간을 내어드리면, 먼저 물질을 내어드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들에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야 되냐? 먼저 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내어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유학생활을 12년 정도 했습니다. 11년하고 한 5, 6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결혼을 하자마자 갔어요. 결혼을 5월 달에 하고 제가 8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그 들어가서 이제 12년 유학생활 동안에 이사를 몇 번 했는지 세보니까 10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를, 근데 그 이사가요, 뭐 매번 주님이 가자 하시니까 오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데 내일이라도 주님 가자 하시면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본향가는 나그네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 10번 하면서 정말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아, 이게 나그네 길이라는 거구나. 두 번째는 뭘 갖추려고 하지 않아요. 감사한 건 제 아내도 뭘 갖추려고 안 해요. 왜요? 언제 가자 하실지 모르니까. 이게 떠나지 않은데 이게 뭐, 이 가구 비싼데, 이사 몇 번 했을 때 가구 비싼 거 초전 박살 나버립니다. 이사 2번 해요. 모퉁이 다 나가고요. 진짜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 어쨌든 이사를 10번 하면서 진짜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사를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삿짐을 대략 보고 가격을 거래하잖아요. 얼마에 어떻게 하겠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시간씩 뭐 차 타고 뭐 25시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짐의 무게 숫자만큼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박스를 팔아요. 박스를. 좀 박스 이만큼 큰데 그 박스 하나당 얼마씩. 그래서 무게와 관계없어요. 그 박스에 싸두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실어서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박스 하나가 가격이 비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박스를 적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박스에다 최대한 잘 꼼꼼히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략 계산해서 박스를 탁 사가지고 옵니다. 박스 가지고 짐을 꼼꼼하게 꾹꾹 눌러 쌉니다. 하나 싸지고 한 10개를 싼다 치면 뭐 3개 싸지고 5개 싸지고 한 7개쯤 싸질 때쯤부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았는데 박스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지금 박스 몇 개 안 남았어. 이거 안 돼. 막 정리해요. 그래서 이제 박스 10개 딱 쌌어요. 어쨌든 뭐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좀 가져갈 만한 것들은 이사 비용하고 계산해 본다. 박스를 필요하면 하나 더 사? 이거 가서 또 필요하니까 뭐 이런 고민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뭐 버리고 정리해서 겨우 박스를 10개를 딱 싸요. 그 이사를 딱 갔어요. 그 박스를 풀면 저한테 막 뭐라 합니다. 그거를 갖고 오고 이거를 버려야지. 이거 왜 갖고 와? 막 뭐, 아니 자기도 옆에서 같이 싸놓고 같이 테이프 찍찍 발라주고 해놓고는 뒤늦게 저한테 막 뭐라요. 그거 버리면 안 되고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걸 왜 갖고 왔냐고. 그리고 그거 갖고 오고 이거 두고 왔어야지. 막 그래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너 최선을 다했는데 어떡하냐고. 심지어 자기가 갖다 버려놓고 그거 챙겨왔었어야 되는데 막 난리치면 다음부터 진짜 이사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한국까지 올 때까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올 때까지 아이고 그걸 들고 오고 이걸 버렸어야 되는데 이건 뭐하러 챙겨왔냐 이러면서. 이사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첫 번째 그룹 먼저 딱 쌀 거,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딱 해놓고 우선순위부터 싸면 나중에 박스가 모자라면 그래 저건 안 들고 가도 돼 이렇게 될 텐데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주워 담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주워 담아요. 주로 이제 엄마 옷부터 담죠. 그렇게 많은데 맨날 입을 게 없다는 거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그런 것부터 이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근데 그게 사실 우선순위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쫙 펼쳐놓고 먼저 우선순위로 드려야 될 것은 드리고, 그리고 드리고, 그 나머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정서적인 거, 육체적인 거, 건강, 쉼, 여유, 자유, 그리고 뭐 누릴 것은 누리는 그런 문화들, 이런 걸 허용하시면서 즐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텐데, 주섬주섬 저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시간을 그렇게 쓰고 물질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소소합니다. 작아요. 그가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쭉 깔려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기도해야지 해놓고 하루 종일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저녁에 교회 오긴 왔는데 교회 예배당 의자가 그리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게 모든 분들이 누워도 길이가 충분히 될 만큼 길이가 되니 한 번씩 쭉쭉 이렇게 쭉.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내 육체의 에너지와 시간을 이미 딴 데다 다 써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이런 불떡이나 나가버려요.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는 거. 근데 그것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우선으로 여긴 그 작은 문화들이 나중에 나를 지배하는 무거운 것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표를 놓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너무 이른 아침에 깨어서 잠결에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너무 늦은 시간에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달려나와 피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을까요? 그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구별하고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 언제 여러분한테 24시간 기도하라는 적이 있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즐기는 그 한두 시간의 시간만으로도 하루에 충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느 순간 그 우선순위를 내가 더 긴급하고 소중한 것으로 먼저 써버리고 주님께 달려오다 보니 신앙생활 자체도 힘이 드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혹은 내가 해야 될 일에 그게 우선순위를 먼저 둬서 에너지 다 쓰고 주님께 오니 기도하러 오는 이 자체가 무게가 돼버려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텐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 일은 점점 쌓여져 가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고 예수만을 쫓아가고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는 와야 되고, 삶의 무게는 더해져 가고 있고, 신앙생활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있다 보니 이것도 하나의 짐이 되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아멘. 예수 중심의 삶을 살자. 아멘, 아멘. 예수로 인해 시작되고 예수로 인해 시작된 삶에 예수로 함께 걸어가고 기어이 예수로 인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업이 아닌 더 좋은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내로서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다는 것들 붙들고 걸어가면서 무거움을, 그 기어이 쓰러질 일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좀 덜 먹고 덜 마시고 못 먹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시작해 하시고 주관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우선순위는 세상 리더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인데 그 사람들은 이 역사와 전통, 구전이나 자기네들의 그런 흘러내려오는 여러 모양을 보면서 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주로 쓰는 방법인데 제가 간단한 소품을 통해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우리의 삶은 이런 유리병 안에 뭔가 차 있는 것처럼 항상 수용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계를 갖고 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삶에 다 자리 잡거나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지적 또 그런 의지적 또 정서적 그런 한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우선순위들과 함께 소소한 것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요, 이 우선순위를 만약에 달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의 우리 삶의 중요한 이 큰 덩어리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헌신, 주님만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삶의 구석구석의 시간을 차지할 텐데, 만약에 이 우선순위를 먼저 지키지 않고 이 덩어리가 큰 거,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잔잔한 것부터 채우게 되면 이 우선순위가 소소한 것들 때문에 공간을 잃어버리고 이 삶에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들이 소소한 것들로 인해서 자리를 빼앗겨버리고 삶에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우선순위부터 먼저 지켜간다면, 다른 일이 있죠. 소소하게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선순위를 먼저 시행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또 소소한 일을 채워나가면서 또 필요한 또 그 우선순위들 또 채워넣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방금 전까지 소용되지 않았던 그런 소소한 것들이 우선순위와 함께 다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내 삶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선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이 소소한 것, 이런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거절하고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는 게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예요. 주님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더하기씩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 딱 지켜지게 하시면서, 있어야 될 것들이 지켜지게 하시면서, 그러나 잔잔한 것, 안 해도 되는 것들, 또 시간을 깔아먹고 물질을 깔아먹는 것들 정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삶은 점점점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자기 꿈이 되고, 자기가 진짜 잘하는 일이 자기 비전이 되고,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그 사람만의 직업과 사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실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그것도 시골 개척교회에서 어렵게 막 생활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쓴뿌리, 나는 목사 안 한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매 계속 얘기하죠. 서운해서 나니 니는 목회자니? 막 그럴 때마다 싸울 수는 없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기어이 방황하기도 해봤고, 또 고등학교 시절 그 아버지 품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기도 해봤습니다. 근데 다 해보니까 제가 대학도 뚝 떨어지니까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니까 수능처럼 여러 대학도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 하나 지원해서 떨어지면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후기 대학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밤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입구에서 딱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 보셨지만은 이번에 좀 살이 많이 빠져서 오셨는데 키가 한 1m 78에 몸무게가 당시 120kg셨어요. 그러니까 문에 딱 가로막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건 창문으로 나가는 그 시간도 없고, 나는 오늘 내가 천국 가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부탁을 하셔서 오늘 하루만 자기 반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데려간 곳이 그 신학교, 후기대학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그래서 나중에 합격했다 오라니까 학교 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보니까 참 신기하더만요. 그 꼴통들은 꼴통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간과 장소를 미리 주지 않는데도 기가 막히게 모입니다. 거기에 제가 딱 봐도 도서관 뒤에 나무 그늘 밑에 음산한 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바람이나 쐬러 때 가보니까 저 같은 것들이 거기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것들 몇 명이 지금 다 목사대가 쓰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제 적응이 안 되고 군대를 갔어요. 그 군대 갔다 왔더니 나는 신학교 아니다 해서 재수를 하려고 하니까 군 생활 동안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머리가 이게 윤활유가 없는 거예요. 윤활유가. 그래 아무리 할래 해도 이 재수학원에 다니는데 돈만 안 갖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다시 신학교를 복학을 했어요.
그 신학교로 복학해가지고 참 마음에 안 들지면 어떻게 학교라도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겨울에 겨울방학인데 선배 하나가 오더니 저보고 야 이번에 중고등부 연합수료가 있는데 거기 와서 타임키퍼, 이 타임키퍼 뭡니까? 시간 되면 깨우고 재우고 또 그 식사할 때 요절 같은 거 외우게 해가지고 잘 외워도 못 외웠다고 바꾸시키고 좀 이렇게 창함하고 이쁜 학생이 있으면 무조건 통과시켜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왜 그런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 한다고. 그거 뭐 했더니 일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일당 받고 갔잖아요. 일당 받고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막 애들 막 이렇게 막 그러고 나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도망간 애들이 있다는 걸 잡아달라는 거. 제가 20분 만에 다 잡아줬어요. 어디 가는지 알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밀어 넣어주고 그 첫째 날 지났어요. 둘째 날쯤 됐는데 안에서 막 집회하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 있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안에서 저것들 뭐 하나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안에서 뭐 하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목사들 잘 안다고 모르는 게 아닌데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딱 너는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를 잊지 않았다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강타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눈물 콧물에 막 벽 보고 울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오늘 제가 만난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2주 안에 사역을 주십시오. 제 형편 아시죠 주님? 학교에서 모든 선배들이 저를 다 압니다. 2주 안에 사역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만약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면 물질로 인해서 사람한테 손 내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한테 손 내밀어야 될 때가 있다면 사역을 그만두라 하신 줄 알고 안 갑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다 정리하자면 그 2주 안에 진짜 기적처럼 사역이 열렸어요. 제가 이력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연결해 주셔서 가게 되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걸어오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것도 할만하네. 그리고 그 할만하다는 그 생각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목사를 제일 잘하는구나.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목사가 내가 평생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삶에 제일 잘한 거였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이력서를 쓰고 저를 피하라고 이러지 않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때가 되면 길을 여시고 만나게 하시고 단 한 번도 저를 써달라 그런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목사를 제일 잘한다는 걸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붙들었어요. 딴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곁길을 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문화와 유행 이런 것들이 목사를 해야 한다는 그 우선순위 앞에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버렸어요. 그동안 좋아했던 거, 사랑했던 거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제일 좋아하는 이 목사라는 걸 제일 싫어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걸로, 제일 잘하는 걸로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뭘 제일 잘하는지 정작 본인인 여러분이 모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나를 지으신, 여러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그분으로 삶이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으로의 삶이, 그분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것들이 나를 무겁게 만듭니다. 얽매이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느리게 만듭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해야 될 그 시선이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생에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 그걸 해결하는 수준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고 남겨두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만이 걸어갈 길이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유일한 길이 있어요.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 정작 내가 걸어가지만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와 교회 중심, 신앙생활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은 끊임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볼까? 젊었을 때는 자기 좋아하는 것이 뭘까 한번 쭉 리스트 만들어놓고 시도할 만한 힘이라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 보십시오. 뭘 좋아할 만한 걸 추구할 만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삶이 나를 용납해 주질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다 세월 더 지나가 보십시오.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그게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자유하고 그 무거웠던 짐이 내려지고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 같이 갈까요? 마태복음 11장 함께 갑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잘 달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달리는 경주자처럼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면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직장 상황, 사업 상황, 여러분의 가정 상황,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몇 번에서 강조해서 말씀 받잖아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경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먼저 내어드리고 물질을 먼저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내 삶의 모든 걸 허락하셨으니 그분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내 삶이 주어졌으니 그 나라의 꿈을 꾸고 그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먼저 시간을 물질을 우선순위를 내어주면 나머지 시간과 물질 주님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제 삶이 예수로 인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파종하여 심고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십시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성도들마다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자유할 수 없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중심의 삶,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사라지며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전에 달려나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로 말미암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 모두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지 못한 채 당장에 필요한 것들,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시선이 팔려지고 그러한 것들이 시간과 물질이 쓰여져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게 만든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삶을 재편하게 도와주셔서 무거웠던 것들은 쉽고 가벼운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인생의 무게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올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과의 사랑과 그 시간이 다시금 새롭게 주님과의 사랑과 시간이 제일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